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는 그의 생활, 행복, 미래 및 성공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삶을 출발해도 한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보다도 인생에 대한 그 각자의 태도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화를 저는 외지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큰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첫째 벽돌공이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쳐다보고 난 다음에 머리를 긁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처자를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합니다. 남들 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자가 내 목에 묶인 짐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이 고생을 한답니다. 이 사람이 벽돌공으로서 일하면서 그 일에 대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일하고 많은 수입을 올리면 좋겠다는 태도요. 적당히 공사해서 적당히 넘겨버리고 말면 좋겠다 그런 태도요. 일을 자기의 고생으로만 생각하여 공투세가 꽉 들어찼고 또 일하는데 재미가 없으니 일생이 지치고 발전이 없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벽돌을 쌓아도 그 생활 속에 추호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벽돌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얼굴에 불만이 꽉 들어찬 얼굴로 쳐다보고 하는 말이 누가 일하고 싶어 합니까? 죽지 못해서 일하죠. 이 사람은 완전 패배주의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조차 망쳐버리고 말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벽돌을 삽니까? 이 사람 얼굴이 상기되어서 만면에 웃음을 가득히 채우고 쳐다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일에 내가 참여해서 벽돌을 아름답게 쌓아올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기해 있고 이 사람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일에 긍지를 느끼고 자랑을 느낍니다. 나는 훌륭한 벽돌공이다. 이렇게 훌륭한 성전에 아름다운 솜씨로 벽돌을 쌓으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의 일에 대한 긍지를 느낍니다. 이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자기는 벽돌공으로 벽돌을 쌓지만 자기 마음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성취의 기쁨이 있고 행복하며 이 사람은 앞으로 발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태도에 따라서 삶이 성공으로 가느냐 낭패와 실망으로 가느냐 갈림길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그저 무의미하게 내 마음의 감정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을 쳐서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스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성공되며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과 소위 말하는 팔자의 희생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배가 두 척이 바다에 두둥실 떠서 갑니다. 흰 돛대를 높이 올리고 풀어오는 바람 따라 풀럭이면서 가지만은 똑같은 바다 위에 똑같은 부는 바람 따라가는 두 배가 한 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갑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흘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그렇게 보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도처의 방향에 따라서 흘러기는 도처를 따라 한 배 동을 하고 다른 데서로 갑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의 태도는 바로 인생의 도처를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도처를 따라서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한 사람 동으로 가고 다른 사람 서로 가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까요? 첫째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에 불안과 공포, 초조의 종이 되어서 살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담대하고 창조적인 일을 맡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므로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 많이 간증했습니다. 주여,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회당장 야이로와 그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의 종이 통곡을 하고 나옵니다. 머리를 산발하려고 먼지를 가지고서 온몸에 덮으시고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과 절망, 공포와 불안이 꽉 들어찼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호국하는 사람들이 와서 북치고 피리치 불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장이 났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태도는 완전히 절망적인 태도입니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이제는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공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다. 요행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미신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계시니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살과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보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 여기에서 자기 믿음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종의 말을 듣고 자기도 그때에 들썩 주저앉아서 믿음을 포기하고, 아이고 내 딸아 날 버리고 너가 가느냐고 통구하고 울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여 나는 이로써 끝났다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보는 믿음의 태도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보겠다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와서 피리 불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으며, 유대나라의 습관에는 사람이 죽으면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청해다 그 사람들이 피리 불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하신 말씀이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고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비웃는 사람들을 모조리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와 공포와 불안과 절망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가장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부모를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 딸을 잡고서 달리다금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딸이 일어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용납하셔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께서 절대로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태도를 우리가 고쳐서 회개하고 이것을 다 쫓아내고 믿음의 태도를 취할 때까지는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들어와서 일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모든 불안, 공포,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축출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마음속에 통곡을 하고 울고 피리 불고 호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 물리쳐내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과 마음과 몸을 다하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태도를 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을 살면서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또 있는 것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홀트 고아원의 신체 장외자를 수용한 곳에 가서 크게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경마비가 되든지 뇌성마비가 되어서 전신이 이렇게 마비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원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한 소녀가 있는데 머리는 머리대로 돌아가고 몸은 몸대로 돌아가고 입은 입대로 돌아가고 뭐 전신 하나씩 한 것이 없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얼굴에 그냥 웃음을 가득 가지고서 나를 보고 좋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원장님이 나보고 그 애 앞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애는 비록 입은 입대로 돌아가고 목은 목대로 돌아가고 손과 발이 다 돌아가도 오직 성한 것이 왼쪽 발가락 2개가 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 발가락 2개를 가지고서 연필을 꼽아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왼쪽 발가락 2개에 숟가락을 꼽아서 그것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왼쪽 발가락 2개를 가지고서 밀집 볼다를 엮어가지고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할렐루야를 하고 저를 보고 어찌나 반기는지 나는 그곳에서 눈물이 앞을 가렸었습니다. 내가 만일 사지가 멀쩡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하고 감사를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사지가 다 뒤틀려져도 발가락 2개 성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글 쓰고 그리고 자기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밀짚 모자를 엮는다. 이 얼마나 기특한 일인 것입니까? 거기에 생각하면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쫓고 이 높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 찬란한 태양빛, 그리고 저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것, 사지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 이것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사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슬픔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기쁨의 마음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기쁜데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슬픔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쁨을 선택하면은 이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큰 삶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모든 힘을 다 뽑아가지만 마음의 기쁨을 가지면 그렇게 마음속에 힘이 솟구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태도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소망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태도라는 것은 마음속에 찬란한 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세계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마음속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꿈을 잃어버리면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사회나 국가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움으로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환경에 억압되어서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로서 자기 무덤을 파헤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속에 더 창조적인 찬란한 꿈을 품을 수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때 잭 댐시라는
분과 진턴이라는 두 권투 선수가 세계적인 권투 시합을 하게 되죠.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가 요란스럽게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문이 제크 댐시라는 사람이 터니의 목을 부러뜨리라고 늘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니라는 사람이 그 신문을 늘 자꾸 읽어서 그만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꿈이 꽉 들어있습니다. 그래, 밤에는 온 전신에 땀을 흘리면서 화음을 치고 납니다. 왜?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가 권투 시합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만 자기의 상대인 잭 댐스가 자기 목을 탁 치니까 자기 목이 딩그렁하고 떨어져가지고 저 군중 앞에 툭 떨어진 걸 보았었습니다. 그러니 막 온 전신에 땀을 흘리고 날살에 화음을 치고 깨어나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이 길로 가다가는 정말 진턴이가 목이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났는데 진턴이는 그때 마음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마음의 안정을 하고 그날부터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신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텔레비를 보지 않고 라디오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그는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을 그렸었습니다. 권투장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보는 앞에서 그는 멋지게 권투를 하여 자기의 상대인 제크 댐시를 넘어뜨리는 꿈을 자꾸 그렸었습니다. 자기 목이 떨어져 말려가는 꿈을 꾸지 않고 자기가 상대를 이기는 그 아름다운 꿈을 그리고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권투 시합 날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진턴이가 질 줄 아는데 그날 멋지게 진턴이가 자기의 상대인 잭 댐시를 눕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만일 마음속에 꿈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무참하게 참피했을 것인데 자기는 꿈을 바꾸었기 때문에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여러분과 나를 버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꿈을 꾸고 있으면 인생은 여러분과 나를 끌어갈 것입니다. 나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낙관적인 꿈을 꾸겠습니까?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마음속에 낙관적인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떠한 사람도 성령을 받아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나타나서 마음과 몸을 고쳐주어서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꿈을 꿀 수가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매달리신 예수를 쳐다보고 자기의 일생에 가시와 은극기가 제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또 한 사람도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영원히 버림받는 꿈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찬란한 꿈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불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고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의 꿈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영롱하게 꿈과 환상을 그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창조해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찬 꿈을 버리지 않고 사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서 부패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왕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으로 부패하고 지위와 명예를 사랑하면 지위와 명예로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고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날로 새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새로움으로 넘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삶이 피곤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이 무의미하고 저 아름다운 나무와 흐르는 물과 새소리와 바람, 이 모든 것이 무의미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 하늘이 얼마나 신기로운지, 저 나무 한 포기가 어떻게 그렇게 신기로운지, 흐르는 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새소리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는 것이 재미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쳐버리고 낡아버리고 잿빛 인생으로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떠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으면 내 마음속에 그게 반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저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신기할 수가 없고 그걸 보고 사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 묻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만든 인간이 아니겠는가? 어머니가 시킨 대로 만든 인간이 아닌가?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런 그 수합이가 아닌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자기를 진실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바라시나 죄악으로 타락해서 버림받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장차 부활해서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여운 후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 자기의 운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자 자기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를 존경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은 사람만이 비로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미울 때 절망하고 자기를 사랑할 때 기뻐합니다. 자존심이 깨어질 때 사람은 짐승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살아날 때 사람은 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내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가지고 인생을 큰 기쁨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태도는 우리의 일생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과되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내의 생명을, 자식의 생명을, 남편의 생명을, 이웃의 생명을 자기 사랑하는 만큼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헐뜯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고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서로 합쳐지면 산울림처럼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생활이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이 다 같이 살면서 그가 삶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으로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 공포에 잡혀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든지 언제나 삶의 어두움을 보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사람들과 대결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밝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대면할 때 인생도 우리를 향하여 활짝 웃는 웃음으로 두 손을 내어밀고 여러분과 나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깊이 통회하고 잡아가고 그리도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태도, 소망의 태도, 사랑의 태도를 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희생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처럼 밝은 태도를 취해서 온 가정이 행복이 꽉 들어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주부가 어둡고 캄캄한 태도를 취함으로 온 가정이 우울과 절망으로 꽉 들어차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잘못된 태도를 가진 몇 사람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온 집단이 다 슬픔으로 꽉 들어차고 파괴되게 된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원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잘못된 태도를 낡은 옷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리고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태도를 받아 입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을 참으로 밝고 맑고 환하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